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책 226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8장 8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하는 것은 너의 것이라. 그들이 나에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너에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너에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너의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너의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너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너의 것이니 너희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너희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너의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너에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와 같이 너에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너의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 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틀에 소출 같이 드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기업의 땅을 받지 못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그들의 생계를 위해 주시는 보수에 대해서, 몫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날 제사장 제도가 폐지된 시대의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적용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받을 이 보수에 대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멀리 보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가데스 바네아에서 행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고, 좀 가까이서 찾으면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고라의 반역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나 또는 고라의 이 반역 사건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행위를 볼 때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 광야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상을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반역 이전에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볼 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들의 행위로는 그들이 비록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바로 제사장 제도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모세의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고라의 반역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장 제도를 매우 소홀하게 여겼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운 모세를 대적하고, 또 제사장이 된 아론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그 일당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이 고라와 그 일당을 지지하던,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함에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전염병으로 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민수기 오늘 18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교훈을 하십니다.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이 제사장 직무라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들을 주관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중요한 직무였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를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한 후 광야 길을 걸어오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여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속죄의 제사를 담당하는 것이 제사장이 맡은 가장 중요한 직무였습니다. 아무리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로 구원을 하여 주셨을지라도 제사장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세우신 이 직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노와 심판을 가려주는 직무가 바로 이 제사장 직무였으니, 이 직무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요, 이 속죄의 일을 감당할 제사장 제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들을 존중히 여기며 존대하는 것이 마땅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제사장 직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매우 엄중하고 매우 무거운 직무였습니다.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잘못하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된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엄중하고 무거운 직무가 바로 이 제사장 직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이 제사장 직무와 성막의 모든 직무를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이 무거운 직무를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론의 형제인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제사장들을 돕고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와 관련돼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제사 제도에 교훈하고 있는, 그 구약에서 교훈하고 있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앞에 레위기 1장부터 7장 말씀을 보면 구약의 제사에는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드리냐에 따라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었고, 또 그 제사를 어떤 방법을 따라 드릴 것인가 하는 방법에 따라서 제물을 불로 태우는 화제, 제물을 높이 들어 올리는 거제,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또는 포도주와 기름 같은 제물을 제단에 부어드리는 전제, 이렇게 4가지 방법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한다는 의미로 드리는 게 번제인데, 이 번제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을 화제로, 그 여러 가지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 4가지 방법 중에 화제로 드려야 됐습니다.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번제는 화제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너희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주실 목에 대한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친 것은, 그것은 제사장인 아론이 주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제사장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몫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것은 누구에게 바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바친 것이지 제사장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제사장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8절 이하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8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중에는 제사의 방법상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가 있고 화제로 드리는 제물이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제물이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 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 모든 것이 아니라 드려지는 소제로 드리는 제물, 곡식의 일부를, 그리고 짐승으로 드리는 속죄제와 속건제물을 드릴 때는 피나 기름 등 제물의 일부를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로 드려야 됐습니다. 근데 이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그 불사르지 않은 부분, 제물에 불사르지 않은 부분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므로 제사장들만 먹어라, 너와 너희 아들들만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가 아닌, 화제가 아닌 거제로 드리는 제물, 또 요제로 드리는 제물, 그리고 소산의 첫 열매는 제사장의 가족들에게 주어서 가족들의 양식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짐승의 첫 새끼는 모두 제사장의 것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원래 모든 생물의 첫 새끼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애굽에서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믿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생명은 모두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장자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모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생물의 첫째 새끼는 모두 하나님께 바쳐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너의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모든 생물들은 이스라엘의 장자에 나는 모든 생물의 장자에서 나는 첫 새끼는 제사장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장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뭘 하라고 말씀하신댔습니까? 대속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바친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돈으로 환산하여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아이가 살 것 같다라고 확인이 되면 성소의 돈으로 5세겔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의 생명을 대속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경우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정결한 짐승과 낙타 같은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어서 부정한 짐승의 경우에는 하나님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들도 대속해야 됐습니다. 짐승마다 정하여진 돈으로 환산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결한 짐승의 경우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정결한 짐승의 경우에는 그것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리되 그것의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불살라 화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람과 부정한 짐승을 대속하여 돈으로 드린 그 제물과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 남은 고기 부분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의 몫이라 제사장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이 성물들을 제사장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유제와 거제로 드리는 제물은 전체를, 유제와 거제로 드리는 제물은 그 제물 전체를,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로 드리는 제물 중에서는 불로 태우지 않은 부분들을, 그리고 백성들이 드리는 소산의 첫 열매, 그리고 생명을 대속하여 드리는 돈과 대속 제물 중에 정결한 짐승의 고기 등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난 몫의 양을 제사장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11조를 여호와께 거제로 드렸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거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레위인들의 몫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2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11조를 받는 레위인들도 그들이 받은 11조 중에 다시 또 11조를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드린 그 11조를 특별히 레위인들이 드린 그 11조를 특별히 제사장인 아론에게 돌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물뿐만 아니라 이 11조의 11조까지 제사장들에게 엄청난 양의 몫을 주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이렇게 많은 몫을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문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에게 기업의 땅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땅에서 살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있는 그 땅을 기업의 땅으로 12지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인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의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땅에서 얻을 소출을 얻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또한 성막에서 봉사할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분깃이 되시고 기업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깃이 되시고 기업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을 것으로 입을 것으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풍성한 몫을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위한 것도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죄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을 돕고 섬기는 레위인들이 만일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감당하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공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 당시에 제사장들이 받은 몫이나 레위인들이 받은 몫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감당하는 대가로 그들이 그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놀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엄중한 그 직무를 감당하는 대가로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한 대한 보수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쳐진 제물을 주시는 것과 관련해서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라면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세우는 의식 가운데 바르는 기름을 말하는 것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준다. 이 말씀은 제사장 직무에 대한 대가로 또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그 몫으로 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레위인이 11조를 받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갚는다라는 말은 일한 대가로 보수로 준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31절에 보면 보다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것이죠. 반대로 일을 시키려면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성막에서 감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들에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그들의 몫을 보수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서 일을 하였고 그 대가로 하나님은 넉넉한 보수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제사장 제도가 사라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적용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의미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이 제사장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은 오늘날 누구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이해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구약의 제사장은 원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도록 세워진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제사장직을 오해해서 마치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이라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 스스로도 자신이 구약의 제사장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이 종교심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은 성경의 교훈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도 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곧 오늘날 예배를 주관하였다는 의미에서 목사의 직분이라는 것이 구약의 제사장적 직분의 성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생각할 때 목사는 백성들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결코 아닙니다. 제사장직의 본질이 백성의 죄를 위해 속죄를 담당하는 일이라면 목사는 결코 구약의 제사장에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이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 감사헌금이나 11조나 여러 믿음으로 드려지는 연보와 더 나아가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하는 모든 봉사와 수고는 목사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위해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쳐지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고 또 우리 안에 부패한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런 것이 역사하고 있는 것 스스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연보를 많이 하고 봉사와 수고를 많이 하면 목사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목사가 조금 자기 생각과 기대와 다르게 말하거나 행하면은 왜 목사가 저렇게 행하는가? 왜 저런 말을 하는가? 왜 그런가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 다르면 삐쳐버리거나 교회를 떠나가곤 합니다. 왜요? 목사를 위해서 연보도 많이 했고 목사를 위해 봉사와 수고도 많이 했는데 그것을 몰라주냐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보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는 목사 입장에서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목사는 연보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분의 종도 아니고 성도들도 연보나 봉사는 목사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신 구원을 베풀어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제사장은 2차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장은 예수님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2차적으로 적용적으로는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너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큰 부자가 되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출세하지 못해서
평범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그들이 태어나지도 않은 영원 전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영원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신자들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 그것으로 풍족하게, 넉넉하게 그들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적용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풍족하게 더해준다는 이 말은 욕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욕심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한평생 살아가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욕심을 가진 사람은 주어도 모자르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인생에 특히 믿는 신자들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잠언 3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구를 통해서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고 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람이 너무 부하게 되면,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한 마음을 그대로 다 행하여서 죄를 짓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이 너무 가난하면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너무 부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는, 그렇게 교만하게 행하지 않도록 나를 너무 부하게 하지 마시고 필요한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도록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직무를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을 정해주신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한 예수님의 교훈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사장직을 감당하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넉넉하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교훈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길 힘쓰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필요하면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 평생의 날을 통해 맛보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